다음에 따라합시다. 등불 있어도 큰 코 다친다. 큰 코 다친다는 것은 큰 어려움을, 큰 고통과 재난, 환난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1장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제5대 왕 여호람 왕의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로보암에 이어 아비암에 이어서 또 아사 여호사밧에 이어서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됩니다. 아버지 선왕 여호사밧에 비하여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비교적 선한 왕이었지만은 이 아들 요람 왕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체가 아예 악으로, 마치 악의 화신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왕입니다. 그는 32세에 즉위해서 8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40세에 일찍 죽었는데, 물론 일찍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너무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이 세상에 남겨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남쪽 유다 왕이면서도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다. 다윗의 집안 사람이면서 그는 마치 북쪽 아합 왕의 집안 여호사밧의 길을 걸어갔던 극악무도한 이 요람 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등불의 약속을 주셨어도 내가 그 등불을 켜지 않으면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참 남유다 왕의 역사 가운데 불행한 왕으로 망함한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서론적으로 먼저 교훈을 받습니다. 여기 배경에 대해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6명에 있습니다. 아사랴, 야이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다. 그런데 3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금, 보물, 재물 남겨주고 보물도 주고 부동산, 성읍들을 많이 남겨줬어요. 남겨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믿음을 남겨주질 못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요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래서 장남에게 왕권을 물려주는데 보니까는 요람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죽으면은 가족 간, 형제들 간에 난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툭툭 크게 재산을 띄고 성읍들도 주고 흩어져 살게 하면서 형은 왕 되게 하고 동생들은 정치에 상관없이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꾀를 낸 거죠. 간단해요. 자녀들에게 믿음 하나 제대로 심어주면 걱정할 거 없는데 믿음을 못 물려주니까 불안한 거예요. 4절에 요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6명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똑똑한 신하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극악무도한, 한두 명도 아니고 몽땅 6명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5절에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젊은 친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게 은혜죠. 만약에 10년, 20년, 30년, 40년 갔다가는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을 놈. 하나님이 일찍 데려간 것도 그게 은혜입니다.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 집과 같게 하였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열아홉 왕이 하나도 선한 왕이 없어요. 몽땅 악한 왕이에요. 아합의 집, 다윗의 집이 아니라 아합의 집이에요. 아합은 아예 우상을, 그 시돈 여자 이세벨을 아합이 부인으로 맞아들인 이후부터 거기는 완전히 우상나라 천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 때, 지금 그때는 아합은 죽었지만은 선지자 엘리야는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열왕기상 18장에 850명 바알 아세라 선자와 싸워서 승리할 정도로 아합의 집과 겟은 이는 아합의 딸,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합이 시돈 여자 이세벨을 데려왔던 것처럼 이 여호람은 그의 아내를 누굴 맞이했느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난 딸 아달랴, 따라합시다. 아달랴. 이제 보겠지만은 이 아달랴가 모든 왕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남겨두죠. 그러니까는 아버지 여호사밧이 잘못한 거죠. 아들 결혼 잘못시킨 거예요. 그냥 통일하려고. 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거죠. 그래서 아들 며느리를 아합 왕의 딸로 그렇게 맞아들이고 그는 죽고, 이제 요람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바로 아달랴 말을 듣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가 동생들을 다 죽인 것도 바로 이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아달랴는 손자들도 다 죽여버려요. 나중에 보면. 따라합시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근데 그 이후에 여호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갑니다. 이런 악한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아요. 북에는 왕조가 자꾸 바뀌는데 그건 끊어지질 않아요. 한 혈통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여기 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지 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뭐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 다윗과 세운 언약, 사무엘하 이제 7장 7절 이 등지에 나오죠. 나단 선지자로부터 메시아의 그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 등불의 언약. 그 등불을 주시겠다.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지겠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등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이제 르호보암에게, 르호보암은 아비야에게, 아비야는 아사에게, 아사는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은 또 여호람에게 계속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 집안은 다윗의 집안이다. 우리 선조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이미 약속했어.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등불이 꺼지지 않는 집안이다.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갈 거다. 우리는 메시아 집안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나와 내 자손들은 계속해서 왕의 자손이다. 우리는 왕의 집안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있어도 큰 코 다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왕같은 제사장이야. 난 천국에 가. 나는 어떤 짓을 해도 난 구원받을 거야.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는 이야기예요. 불행해진다는 이야기. 언약, 따라합시다. 언약, 등불.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등불의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거 믿고 까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집이 지금 아합의 집이 되고, 다윗의 길로, 요사밧의 길로, 아사의 길로 걸어가야 할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가니 이게 뭐예요? 등불 하나 믿고 까불다가는 안 된다는 이야기.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냐? 그럴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이 받으면 안 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헛되이 받으면 안 돼. 등불을 말 아래 두면 안 되고 등경 위에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등불 있으면 뭐합니까? 등불을 저 어디 방 안 구석에 처박아 놓고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나 혼자 살겠다고 돌아다니니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큰 코 다치는 거죠.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은 누구냐? 등불을 켜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걸려 넘어져도 어디에 넘어졌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 요사밧 이 아들 요람과 같다는 말이에요. 잠언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등불 주셨어요. 할렐루야. 디오게네스인가요? 이 어두운 세상에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잖아. 미친 사람 같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나의 등불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등불을 켜고 다녀야죠. 등불이 있다고 해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등불을 치워놔버리면은 나 그냥 어두운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등불이 있어도 큰 코 다친다. 동생 막 죽여버리잖아요. 우상 막 섬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등불이 있어도 큰 코 안 다치려면은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아니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빛을 버리면 어디 있어요? 호롱불 하나만 있어도, 반딧불 하나만 있어도 밝게 가는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빛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을 버린 거예요. 보십시다. 8절에서 10절까지예요. 하나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봅니다. 여로함 때 에돔이 배반하고 유다의 지배에 벗어나 자기 왕이 세움으로 이제 슬슬 이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큰 코 다치기 시작합니다.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병거의 지휘관을 쳤더라. 아직 힘이 있으니까 계속 까부는 거죠.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고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결국은 벗어나버리고 말았어.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이 지배에 벗어나버렸어.
에돔, 림나가 까불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유다 속국이 되냐 하고 배반하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어. 이는 이유가 뭐냐?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요? 버렸습니다. 그걸 줄치란 말이에요. 등불이 있어도 까불면 안 된다. 까부는 게 뭐냐? 큰 코 다칩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등불을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경고했잖아요. 등불 말 아래 두지 마라. 대박 안에 두지 말란 말이야. 돈 아래 가둬주지 말라. 한 대, 두 대 하는 그 대박 안에 가둬주지 마라. 그럼 온 집안이 어두울 거 아니야. 네 심령이 어두울 거 아니야. 네 주위가 다 어두울 거 아니냐. 등경 위에 둬야지. 등불을 버린 것이 뭐예요? 대박 안에 두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버린 거죠. 그의 할아버지 아사왕이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혼자 기도해가지고 물리칩니다. 그렇죠? 역대하 15장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부르짖었더니 100만 군대를 물리쳐버렸어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데 역대하 15장에 2절에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사왕과 및 유다와 및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기 15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리시니라.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리라. 조심하라는 거죠.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100만 군대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경고하잖아요. 하나님 버리지 마라. 아멘. 지금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나 너 버려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서 뭘 버려요? 사무실에서 매일 버리는 게 있어. 쓰레기는 버립니다. 집에서 음식 쓰레기, 빈병 뭐 등등 쓰레기는 버리 같아요. 아이 갖다 버려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돈이 10만 불 있어요. 그걸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거죠. 하찮은 것처럼 여기는. 나에게 삶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기쁨도 안 되고 평강도 안 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렸다는 건 뭐예요? 전에는 믿었는데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을 가진 적이 없어. 믿은 적이 없어. 여기 버렸다는 것은 신자들이 버리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 팬데믹 시대에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직장도 없다고 믿음마저 다 버려버려요. 신앙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레기입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나도 너를 경멸히 여겨버리겠다. 하나님 버리면 끝입니다. 그건 등불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약속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큰 코 다치는 거죠. 하나님 버리는데 어떻게 큰 코 안 다치겠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믿음 없이 사는데 어찌 잘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은 잘 될지 몰라도 앞으로 보자는 것이죠.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되냐? 네 인생이, 네 집안이 어떻게 되냐 보자는 것이죠. 잘 될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주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주님만이 내 복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시편 73편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25절에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할렐루야. 등불이에요. 잠언 6장 23절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고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갖다 버려버리면은. 말씀 멸시하면은 잠언 13장 13절에 패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뭐 바쁘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재미없다고 해서 이걸 무시해버려요? 등불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안 읽는데, 읽고 듣고 지키지도 않는데 무슨 소용이냐고요. 하루 지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등불을 켜는 것과 같아요. 이 험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아멘. 자, 보세요. 11절에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을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워하게 하였다. 벌써 이제 1계명이 2계명이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니까 계명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게 특이한 사건이에요.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글을 남긴 적이 없어요. 여기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편지를 써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등불 줬는데 등불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계명을 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엘리야가 죽기 전에 마지막 쓴 글이 요람에게 쓴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멸망당한 것을 원치 않아요. 아멘. 그래서 12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너는 왜 아버지 할아버지 길로 믿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느냐. 13절에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의 음행하기를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 또한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너 왜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집안인데 너는 왜 아합의 집안같이 되어? 너 왜 그러느냐? 그리고 음행하던 하며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그러니까는 아합의 집이다, 이 말은 불신자의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신자지만 불신자의 집. 너는 신자지만 불신자와 더 악하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믿음 배반하고 자기 가족 친족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따라합시다,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신자인데도 불신자보다도 더 악해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뭐 필요 없어요. 집사고. 등불이 있어도 큰 코 다치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계명을 버리니까. 이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14절에 시작. 여호와가 네 백성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지금 엘리야가 성천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북방 선지자가 편지까지 보냈으면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북쪽에는 성전이 없지만은 남쪽에는 성전이 있잖아. 성전에 가서 펴놓고, 이게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건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야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렇다면은 회개하고
옷을 찢고 요엘서 2장 13절 말씀처럼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망하라고 한 게 아니고. 아멘. 너 이 글을 듣고 보고 네가 회개하면은 내가 너 살려주지만 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 아내 자식 싹 없어진다. 너 재산 싹 없어진다. 그리고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어 너 죽는다. 알아서 해라. 근데 무시한 거예요. 그러다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은 이거는 엘리야의 글이지만은 모세의 글이지만은 40여 명 저자의 글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내준 편지란 말이죠. 사랑의 편지란 말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기 위한 편지란 말이죠. 이 글을 무시하면 안 된다. 늘 가까이 피고 있어야 된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라. 아멘. 잠언 1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견책 싫어하면 죽습니다. 잠언 15장 10절 말씀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견책은 책망하고 훈계하고 질책하는 겁니다. 죽지 말라고. 근데 싫어하면 죽는 거죠 뭐. 잠언 15장 32절에 또 나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이형입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견책을 싫어하지 않고 견책을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사람 큰 거 안 다치는 거예요. 자, 15절까지만 해도 큰 거 안 다쳤어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이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등불에서도 큰 코 다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아끼는 자 없이 죽지 마라. 죽을 때 아무런 아끼는 자가 없어요. 이제 보세요. 엘리야를 통해서까지 보냈는데 경고하는데도 무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너 안 되겠다. 1차 블레셋과 유다가 아라비아가 쳐들어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였으므로 저거 쳐도 되겠네. 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7장 10절에 보세요. 여호사밧 왕 때, 아버지 왕 때는 어땠습니까? 1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며 블레셋 사람들 중에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수양 7,700마리 수염소 7,700마리 들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아라비아 사람 들이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전쟁이 못 일어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 아랍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예언대로 됩니다. 경고대로 17절에 시작.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더라. 경고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치는 거죠. 등불 무시하다가. 근데 요아스 외에는 요아스를 하나 남겨줘요. 왜 그렇습니까? 이 6대 왕이 되거든요. 이게 등불을 켜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아멘. 7절에 등불 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왕위를 이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잘나서가 아니에요. 재수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불 때문에. 18절에 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일 이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빨리 깨달아야 될 텐데 지금 처자가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이러면은 그거 빨리 깨달아야죠.
그런데도 멍청하게 회개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제 2차 열왕을 치니까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 날 후에 2년만, 또 2년을 또 기다린 거예요. 그 창자가 드디어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탈장이 되고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니. 무슨 이야기냐? 장례식에 사람들이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잘 죽었네. 호상이 아니고 잘 갔다 그거. 그 왕도 아닌 거 동생 다 죽이고 우상밖에 안 섬기고, 아이고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어놨던 왕 잘 죽었다 그거. 이렇게 될 거예요. 40살에 죽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참 젊은 나이 갔네 이래야 돼야 되는데 잘 죽었다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왕인데 5대 왕이 이럴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에 등불 있어도 큰 코 다치는 경우를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또 한 번 이야기. 이게 특이한 경우예요. 2번이나 32세에 즉위해서 8년 만에 죽었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러지 마라 제발. 8년 동안 다스리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애도하지를 않아. 죽었다 그래도 찾아가지도 않아. 조문도 하지도 않아. 쓸쓸히 죽어. 아무도 향을 피워주질 않아. 그리고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않아. 이건 왕도 아니라는 이야기. 다윗성에 장사는 했지만 무리가 열왕의 묘실에는 뭐요? 투지 아니했어. 이거 왕이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왕이 죽었는데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국립묘지를 더럽힌다고. 무슨 왕이냐고. 아끼는 사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등불 대신은 예수님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등불 있으면 뭐합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인자는 내 길 간다. 그러나 저놈은, 저자는,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어떻게 죽습니까? 30냥 주겠다고 약속했던 대제사장, 제사장들 30냥 돌아갔다 주니까 후회하면서 안 받았어요. 그 돈 가지고 피밭이 됐어요. 그가 거기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혼자. 창자가 터져 죽었다니까. 창자가 나와 죽어버렸어요. 똑같은 거죠. 여기 보면 왜 창자가 나왔느냐. 여기 19절에 저는 많이 묵상을 했어요. 2년 만에 그 창자가 밖으로 쭉 튀어나와 죽어버렸어요. 탈장이 됐어요. 속에 있는 게 나왔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거, 회방. 그동안 여호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밖으로 쫙 다 나온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죠. 등불이 있어도 그는 아끼는 자 없이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인생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등불 교회 안에 있어요. 등불 여러분 심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등불을 믿는 사람이에요. 등불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큰 코 다칠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하나님 버리지 마라. 믿음 배반하지 마라. 아멘. 말씀 무시하지 마라. 늘 등불 되는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걸 켜고 살아라. 할렐루야.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야 될 것인가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등불 있어도 큰 코 다쳤다는 것을 요람을 통하여 우리가 배웁니다. 잘 살건 못 살건 하나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게 하옵소서. 쓰레기 버리듯이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호등을, 말씀의 신호등을 무시하다가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인가,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나를 데리고 자 천성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어른들처럼 살아야지,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흠모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 주셨으니 오늘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지어다. 등불을 켜고 승리할지어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원만한 광명에 나간다 하였사오니 빛이 있을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